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어제 오늘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던,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사렛에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왜 그랬는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버나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이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제 아침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사건에 관해서 묵상했고,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고 산지들이 많아서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것들만 준비해라. 사실 팔레스타인 같은 지형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나머지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은요, 예수 안 믿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악한 세력입니다. 귀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다 보면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 구원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멘. 왜?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누가 그 일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요? 사탄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단 말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 악한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공격을 하느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사탄을 만나게 되고 귀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귀신의 권세를, 악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종종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간증 아닌 간증, 또 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특별히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보고를 받아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면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드물까? 아니,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 없고 낯선 곳에 가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떨 곳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최전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따르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과 같은 복음의 최전방에 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기적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54명 매년 가다가 코로나 때 우리가 못 가다가 다시 갔는데 54명이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다녀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년에는 일주일 아니고 2주일 정도 보내달라고, 좀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좀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워서 그러는데 시간을 내서 단교 선교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전혀 다른 문화권, 또 우리보다 가난한 곳, 어려운 곳,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 그들에게 가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따르고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갔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하소.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에 머물다가 가시지요,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 정말 힘이 나죠. 정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펼쳐주시고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냉대와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러하고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배를 놓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집에서 나오면서 소금을 확 뿌리더라는 거 얼굴에다가. 뭐 냉대, 멸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의 먼지를,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먼지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성, 죄악의 상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을 하지 않지만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냉대하고 그러는 이유,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죄악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 나는 죄악을 버리기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떨어버리고 그런 것을 뒤로 해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 이런 이야기 종종 듣지만 또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느 분이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술이 이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술이 이렇게 좋고 골프가 이렇게 좋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끊어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멀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술도 마실 만큼 마시고 세상에 즐길 것 좀 즐기다가 내가 나이 들어서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는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냉대와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죄 이런 건 싫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거절을 받든지 환영을 받든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늘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잖아요.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영웅들의 모습이 그 이제 영화에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영화에 많은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주인공 잭이라든지,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붙잡고, 차로 말하면 핸들을, 배에서는 키라고 그러잖아요. 키를 붙잡고 침몰하는 함장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등장인물, 또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 참 이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고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감동이 되는 장면, 타이타닉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 갑판에서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제 보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악단의 악단장이 월라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영화 속의 다른 주인공들은 거의가 허구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웅들, 그런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가 이제 허구라는 거, 꾸며낸 그런 이야기, 꾸며낸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악기를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시키고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게 한 단장, 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 타이타닉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영화잖아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가 신앙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화려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너질 수 없는 배를 탄 것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착각하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더 침착하게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장엄한 음악을,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몰해 가는 배에서 찬송을 연주,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게 타이타닉에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한번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평생,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2절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그 다음에 뭐죠?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단원들이 찬송을 하면서 끝까지 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실화였다고. 다른 인물들은 다 허구였지만 요 모습, 요것은 함장, 실제로 그 배를 타고 찬송을 연주하고 전도의 배를 탔다, 실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살면서 소망의 궁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런 복음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세대다. 왜? 세대가 점점 낙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더 필요한 시대에, 정말 소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나중에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짝지어서, 아니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지. 이 마음으로 불타면 주님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평생 주님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 전하며 예수 소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있기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물으며 살게 하셔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모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한 심령이라도 예수 사람 늘려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적은 것, 하찮은 것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게 하셔서 기쁘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부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도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움직이지만 일하지만 힘든 육신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움직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쳐 주셔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인생들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요양병원에서 노후의 때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은 이렇게 쇠약해 가지만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 가지만 영혼만큼은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노후의 때를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끊이지 않도록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철학을 주시며 잘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시며 또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본이 필요할 때 자본을 주시고 거래처가 필요할 때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 필요할 때 사람 주셔서 사업 잘 경영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돼야 교회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힘이 있게 마련인데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혜 주셔서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교우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움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도 여시고 축복된 자녀들 복 있는 자녀들 예수 사람 되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움의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움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행하는 사람들마다 손이 수고한되는 거두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선거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오선합니다.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며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셔서 마땅히 빌 바를 빌고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